초등부 선생님들과 찬양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곡을 들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다음에 찾아보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는데 이렇게 사는 게 저희 초등부 선생님 같아서 제가 이 곡을 골랐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성취감이 없거든요. 그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것이 교사 입장으로서 진짜 변하지도 않고요. 얘네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여전히 성장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데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지금 이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내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저는 이제 직접 보고 있으니까 대견해서 저도 잘난 건 없지만 너무나 귀해서 이 찬양을 하는데 저희 교사 선생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또 찬양 가사인 것 같아서 그래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막 민망하네요. 설교하기 전에 목이 잠게 만드는데 민망하네요. 네, 그래도 마침 또 오늘 또 제목이 또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교사만큼 환난의 여정을 보내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서 또 이게 겹쳐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던 그 세상의 그 거센 바람과 풍랑과 파도를 맞이할 때가 있죠. 건강의 위기가 됐던 혹은 재정적인 위기가 됐던 혹은 남에게 말 못할 그런 가정에 참 이렇게 말 못할 아픔 같은 그런 환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보통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 들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라면서 원망스럽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망하기도 하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어떻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바울이 고난을 모르는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았습니까? 그래서 환난 그 정도 뭐 나는 잘 모르지만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어야죠 라고 하면서 이렇게 환난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심각한 핍박을 받았던 자입니다. 매도 많이 맞았고요. 감옥에 갇히는 것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죽을 고비까지 넘겼던 자가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런 자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시 로마 교회 사람들도 큰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제적인 기반도 잃어버렸고요. 직장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저 콜로세움에 잡혀가서 사자밥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소외당하고 멸시당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전히 노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노예 생활 그것이 청산되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즐거워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했으면 즐거워할 수 없죠. 근데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크리스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관점과는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난을 결코 거저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거룩함을 지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완성시켜가는 그런 여정이고 과정이라고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낭비시키지 않고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훈련, 그 첫 번째 단계가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내가 이 악물고 참아야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인내라는 것은요, 성경적인 인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 나를 다스려가고 계신다, 그것이 기본 바탕으로 된 버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환난을 보며 하나님이 계시냐, 네가 환난 당하는 것을 보니,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한테 교회 다니는데 너 이런 안 좋은 일 벌어지네? 너 이런 나쁜 일이 벌어지네? 아유, 그러면 너가 믿는 하나님 없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야. 어쩔래? 이런 식으로 핍박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며 그렇게 핍박하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된 자들에게 있어서는 환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금메달을 따려면 얼마만큼 훈련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훈련을 하는데 몸이 고통스럽지 않으면 그들은 성숙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없습니다. 그들의 육신을 조금 더 훈련을 받아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몸을 환난 가운데 내주어야 그 환난이라는 무게감이 크게 와야 그는 성장을 이루고 그 근력이 더 강화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이라는 무게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영적인 근육인 인내를 이제 자라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명품 바이올린이 스트라디바리우스입니다. 그 스트라디바리우스가 17세기에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 가문이 만든 작품이거든요. 그 이탈리아 사람인데, 지금 그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세상에 약 500개 정도 남았는데 실제 연주에 사용되는 것은 약 100여 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 100여 대가 되는 바이올린의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 한 대 가격이 100억이랍니다. 근데 작년에 2025년도에 최고가로 경매가 이루어졌는데 413억입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한 대가 100억이라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그 이탈리아의 17세기 후반에 좀 약한 그 혹한기가 이제 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이 되게 추웠는데 유독 추운 겨울을 오래 보냈던 나무로 이 바이올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자란 나무들은요, 성장은 더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더딘데 나이테가 이렇게 촘촘하게, 그리고 세포의 벽이 이제 밀도가 꼼꼼하게 이제 밀도가 높아져서 그 아주 단단한 나무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기후에서 자란 나무는 그걸로 악기를 만들면 뒤틀림이 있고 흐트러지고 변형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겨울 동안, 추운 겨울 동안 그 환란을 버텨낸 나무는 그 안이 너무나 촘촘해서 세월이 지나도 잘 뒤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나무로 만드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명기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겨울 같은 고통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셨다라는 증거도 아니고 무너뜨리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굳건히 서게 하는 거룩한 인내의 나이테를 하나님께서 지금 새기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환난을 즐거이 보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단계로요, 이 인내는 우리 삶의 연단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는 이제 아시다시피 금이나 은을 거센 불에 달구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를 높이는 과정을 연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연단을 캐릭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캐릭터는 뭐 인격, 성품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런 의도를 담아서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내는 연단된 그 사람의 성품을 만들어낸다, 그런 뜻으로 캐릭터라는 단어를 쓴 것이죠. 아무튼 우리의 인생에서 거품과 찌꺼기가 다 빠진 순도 높은 연단된 인격을 만들어낸다, 뭐 그런 의미로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환란이 오면 결국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교만함이 좀 드러나게 됩니다. 염려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환란 가운데 내가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어라는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내 속에 있던 그런 불편함들이, 불순물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내의 기간 동안에 그런 불순물들을 조금씩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아마 대장간일 것입니다. 우리 시대 때 대장간을 우리 주변 동네에서 잘 볼 수는 없는데요. 여러분, 대장간에 사람들이 무뎌진 칼이나 낫을 들고 왔죠. 그러면 그 대장장이가 어떻게 하나요? 무뎌진 칼을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그 칼을 밝게 달아오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밝게 달아오른 칼을 다시 꺼내서 어떻게 하죠? 망치로 땅땅땅 때리지 않습니까? 때리면 거기에 있던 불순물들이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찬물에 푹 담그면 거품이 보글보글 하면서 칼이 식습니다. 근데 식어진 칼을 또 어쩝니까? 다시 풀무불에 넣어서 시뻘겋게 달아오르게 만들고 다시 꺼내서 때리고 찬물에 담그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칼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혹독한 연단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칼에 묻을 녹이나 찌꺼기가 사라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수한 철로 칼이 좋은 연장으로, 그리고 쓸모있는 연장으로 탈바꿈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환란의 불을 통과한 성도의 신앙이 이와 같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한 성도들은 거칠의 신앙과 위선들은 다 태워져 없어지고 이전보다 훨씬 깊고 훨씬 온유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인격체로, 그러한 연단된 성품을 가진 자로서 성숙한 모습으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욥이 바로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가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환난 중에도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단계가 이런 단계입니다. 이렇게 연단된 성품은 진짜 진정한 하늘의 소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4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연단을 통해 내 힘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이 땅의 것들이 얼마나 쉽게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는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을 겪기 전에는요, 이 땅의 성공, 물질, 돈, 건강, 이러한 것들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소망, 희망이 되는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환난이 없었다라면 이것이 이 땅 가운데 내게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욜로 생활을 목표로 하고 갓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환난의 가마솥에서 연단된 성도들은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요구하고 바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 때 2절 말씀 마지막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자들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다 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 그러니 하늘에 소망을 두고 저 하늘에 참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맑은 날에, 그러니까 태양이 높게 떠오른 맑은 날에 하늘을 보면 여러분들 태양은
사실 보면 안 됩니다. 눈이 다 다치니까. 태양은 보일지 모르지만 별은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높게 떠오른 태양 때문에 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별이 보입니까? 해는 떨어지고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진 밤이 되면 하늘에 수많은 별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별들이 낮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선명하게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환난의 밤이 찾아오고 세상에서 빛나는 화려한 불빛들이 다 떨어져 나가야만 비로소 성도들의 눈에는 하늘에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망의 빛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바라보았던 썩어 없어질 그런 가짜 복에 매여 살아갔던 우리가 이제 주님이 주실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저 하늘의 복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어서 그것을 갈망하며 그것을 소원하며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환난이 있어야만 진짜 하늘의 소망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네 번째 단계는 우리가 품은 이 소망은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늘의 소망은 우리를 절대 속이거나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요, 자주 우리를 배신합니다. 돈을 소망하다 보면 돈 때문에 사기당하고 울날이 옵니다. 사람을 소망하다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얻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불변하고 영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냥 깨작깨작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 문을 여셔서 폭포수처럼 부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고 계시다라고 바울은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땅이 가물지는 않는데요, 여러분, 가뭄이 심한 날이 되면 그 논두렁이나 밭두렁이 땅이 쩍쩍 갈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이 갈라진 땅이 다시 이렇게 하나로 촉촉한 땅으로 바뀌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컵에다가 물을 담아서 그 위에 한 컵을 가득 붓는다고 그 갈라졌던 땅이 다시 달라붙겠습니까? 아니죠. 땅은 금방 그 물을 흡수해버리고 다시금 메마른 상태로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물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장대비를 마음껏 내려주시면 그 땅에 이제 그 가물었던 땅이, 갈라졌던 땅이 하나로 합혀지고 땅이 촉촉한 땅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속에서 고독과 아픔으로, 핍박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쩍쩍 갈라져 있는 상태일 때, 여러분, 아무리 내 힘으로 세상의 것으로 그 갈라진 마음을 붙이려고 촉촉한 마음으로, 정말 좋은 마음으로 바꾸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바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자꾸 채우면 채울수록 내 마음에, 내 심령에 갈증만이 더 심해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로부터 끝없이 폭포수처럼, 장대비처럼 흠뻑 내려주신다면 우리는 우리 갈라졌던 마음이, 환난으로 인하여 찢어졌던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촉촉한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요구했습니까? 내가 요청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요청했습니까? 우리는 끝없이 세상을 쫓고 끝없이 세상의 것을 갈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랑하셔서 우리는 요청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쫓으며 마음은 쩍쩍 갈라진 채로 여전히 갈증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그 환난을 견뎌내며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된 것이 아닙니까? 사실 이것은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환난 상태 가운데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이 현실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빨리 성공의 자리로, 부유한 자리로, 아니면 건강의 자리로 나아가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 아닙니다. 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정작 필요해서 갈망해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만족하고 세상의 기준 안에서 내가 흡족하고 내 마음이 촉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현실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님들이 당하는 고난을요, 그저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리하십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통하게끔 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인내심을 키우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단해 가시며 그 연단된 마음으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는 결국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성령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이제는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그렇게 자족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현실이 금세 바뀌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반드시 그것을 언젠가는 바꾸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그때가 오기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밤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지금 당하는 환난을 그 기도하는 가운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소망으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므로 우리의 이 환난을 견뎌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